할렐루야.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함께할 줄 믿사오며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 그의 발 앞에 두셨사오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31일 한 해의 5개월 동안 주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삼위일체 주일로 인도해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또 이 땅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왕림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선교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복된 주일을 또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 있는 우리 순과 선교의 모임과 예창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천지 만물 받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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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역 당했으니 나도 권역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 시간 한 주간의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아버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양과 같이 제갈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범죄한 것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박영성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치유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중심에서 울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오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잘 세우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과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함께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7월 3일부터 11일까지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김덕자, 김환희, 노엘, 이성희, 육행득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고 가는 그들의 직장, 비즈니스,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펴주셔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김성우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 데비킴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애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떡을 떼며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더욱 깊게 누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섬긴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경순, 권현숙, 성희코벳, 이희주, 이한규, 이서훈 목사님, 정한춘 조기호, 황영희 성도들에게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치유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 가운데 자라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만지시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도하고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대면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순종으로 결실케 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은 조선시대 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히 기독교가 처음에 복음을 증거되게 되었을 때 핍박을 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아펜젤러 우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교와 감리교 이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같이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시작이 되었지만 당시에 이 쇄국 정책으로 선교사님들은 많은 희생, 순교 가운데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개신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 국회의사당이랑 별로 먼 거리에 있지 않은 마포구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혹시 가실 일 있으면 꼭 한번 가봐야 되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지와 같은 곳인데 15개국에서 18세기 말과 19세기에만 그다음에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만 무려 417명의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정부의 이 압제나 핍박, 또 나중에는 일제의 핍박,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는데 이 풍토병과 같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그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화진 우리 선교사님 묘원에 보면 한 귀퉁이에 이 비석이 있는데 비석이 정상적인 크기나 어떤 이름이나 양력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름만 있는 조그만한 비석들이 있는 그러한 묘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대부분 1살, 2살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린이들의 묘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왔던 부모님과 더불어 피를 우리의 복음 가운데 뿌렸던 어린아이들의 이 모습이 이 가운데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양화진의 기념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명패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잃었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가 무척 어렵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슬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핍박을 하고 당시 조선에서는 핍박을 하고 자녀까지 희생이 되는 상황에서 아마 그들의 아픔과 슬픔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러한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죄도 사하해 주시고 데카폴리스에 있는 이방의 귀신 들린 자도 구원하여 주시고 세리 마태도 불러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함을 쭉 말씀하시다가 오늘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가장 슬픔 가운데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9장 18절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의 공관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분은 회당장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야이로다라는 이름의 실명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죽은 이 딸은 12살 외동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12살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시작된 사건은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처음에 그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는 데서 이 예수님한테 절망 가운데 나오던 이 아버지가 말할 때 아마 딸이 그 가운데 죽었던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의 공통점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도 예수님은 죽은 내 딸이다 하더라도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을 믿고 지푸라기로도 잡듯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애도의 인덱스, 애도의 계수라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 강건해야 80이지만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고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지만 그 생애를 뒤돌아보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치 가운데 슬픈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슬픈 일도 많이 있고 주위에 있는 사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이 슬픔 가운데 있는 가장 슬픈 것을 1부터 100까지 놓았을 때 99 가장 슬픔이 강한 사건은 자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죽음은 자녀의 죽음 앞에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이게 죄책감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애도의 마음의 슬픔을 complicated grief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가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고 자녀와 지금 그리고 미래에 누려야 되는 모든 기쁨이 그 가운데 상실이 되게 되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짐을 짊어져야 되는 부모님의 슬픔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인간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하와와 아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아담을 통해 죄가 다스리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에 대한 죄책의 무게를 어떻게 체감을 합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의 자녀가 짓는 그 죽음을 통해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있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아들이 죽음으로 그 가운데 슬픔으로 겪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나인성 과부가 청년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거역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가운데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 나타날까요?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뭘 하든지 간에 아이의 고통 가운데 이게 내 죄책, 나 때문에 일어나는 심판이 이 아이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게 자녀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부모의 마음은 미어지고 그 가운데 슬픔이 절망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이제 주님이 이 집으로 가는 이 와중에 중간에 주님이 가는 그 와중에 이게 늦춰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게 강조가 되어 있죠. 중간의 사건, 이거를 샌드위치 미러클, 그러니까 앞과 뒤에 한 사건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아니면 더블 미러클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도 슬프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우증을 앓는 여인이 이 가운데 본문에 나타납니다.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를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육적으로 이 피가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게 질서가 없이 12년 동안 이게 불규칙하게 계속 나타나니까 이 육적인 절망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절망이 있는 거죠. 이 부정한 삶 가운데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이 부정해지는 사건 가운데 영적으로 부정한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파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후회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렇죠? 이 난치의 병 가운데 당시의 로마의 의사 돌팔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로마 의사의 별칭이 부처, 여러분 고기 푸숫간에 고기를 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 있으면 제대로 모르면서 막 자르는 거죠, 여러분. 나올 수 있다는 이곳 저곳에 가서 돈을 막 줬는데 전혀 효임이 없는 상황에서 육적, 영적, 경제적 완전히 소망이 없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명예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하나의 가족과 사회와 율법적으로 모든 영적인 사회에서 고립이 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그죠?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 여인의 겸손을 보십시오.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옷만 만져도 나올 수 있는, 뒤에서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나올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옷을 만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여러 병들이 부정한 병들이 많이 있지만 혈우병은 특별히 더 부정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애슐랜드 우리 세미너리 신학교에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데이빗 드실바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약에 있어서의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교훈을 주는데 이분의 책에 Honor, Patronage, Kinship and Purity, 명예와 수치의 사회, 정한 것과 부정한 사회, 가족 간에 있어서의 얼마나 체면이 중요한가라는 그 사회에 있어서 여기에 부정한 병들에 대해서 그 실태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게 됩니다. 이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깥으로 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시죠.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계속 불결한 삶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여인에 있어서의 그러한 것도 이걸 부정하다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정결케 되는 회당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간이 아예 제외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며칠 동안? 12년 동안 제외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당신 예배 못 나와 12년, 이거는 영적인 사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다 부정해지는 거죠.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결혼도 불가능하고 출산도 불가능하고 계속 10년 가운데 honor, 명예가 아니라 shame, 수치 가운데 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옷자락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아가 이 여인이 즉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공관복음에 보면 주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이 여인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졌을까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이 여인에게 안심,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소테오,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병 고침의 사역 가운데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자기의 죄책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던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사람들은 정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시므온이라는 바리새인은 저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면 예수님이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저주의 땅, 유대인들은 그들을 돼지라고 여겼고 차별을 했던 그 땅, 플러스 나병까지 겹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그의 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오시는 주님을 향해 주님 앞에 나오며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눈을 띄어주게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노라. 주님이 나를 낳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찾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메시아로서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이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소외된 이 여인, 죄가 많아, 간음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죄가 많아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 사마리아의 인종적으로 저주의 땅에서 나병까지 겹쳐있던 그 환자,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을 해야 되는 영적으로 소외받던 맹인 바디메오, 주님은 다 내 믿음을 보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는 이러한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품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님이 보내시는 택한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백성이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택한 종을 통해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상한 갈 때 이거는 뭐 더 이상 생명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빨리 끄고 새로운 기름을 넣어가지고 새로 촛대를 향해서 세워야만 되는 것인데, 주님의 택한 종 그 메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갈 때를 꺾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간들은 온갖 기준을 다 마련해 가지고 다 제외시킵니다. 그렇죠?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니면 나이로, 또 나와 같은 문화, 나와 같은 그러한 삶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지 소외시키는, 제한을 시키고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상황할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12의 혈루병, 나병이며 사마리아인,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도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7장에 보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 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자 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를 원하는,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오는 자를 결단코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심지어 부자고 하는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그를 사랑하사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내가 찾아간다면 내가 주님의 기준에 맞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가 내가 실수를 하면 주님이 나를 내쫓을까?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염려를 하는데 주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죄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세리도 제자를 삼으시며 중풍병자와 12의 혈루병을 하는 그 자까지도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주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우리의 허물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수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용서해 주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많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성취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이 말만 하시고 그 권세 가운데 이게 실제 효과는 무엇의 근거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법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뿐이 아니라 말의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정결케 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중간의 사건입니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 또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이 빨리 지금 우리 집에 가서 딸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지체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주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이 중간에 하필 이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는 여인까지 고치셨다면 내 딸이 지금 죽었지만 나를 살릴 수가 있겠구나. 아마 믹스드 필링이라고 하죠. 막 복잡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가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서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권세를 많이 누렸겠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비슷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식이 가장 존경을 표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 우리 한국 정서에서도 얼마나 장례식에 꽃이 많으냐, 사람이 많으냐,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당시에는 아주 그냥 직업으로 장례식에 울어주는 사람, 그래서 장례식에는 전문적으로 피리를 불며 떠들며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이 사람의 그 직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회에 있어서의 명예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부잣집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상여가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진짜 슬퍼서 울을까요? 진짜 슬퍼서 그렇게 할까요? 이게 직업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저희 그 상할아버지라고 하죠. 장례식 어렸을 때 보는데 상여가 이렇게 나가는데 종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뭐 한국의 문화유산처럼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이제 장례가 쭉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상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상여가 갑자기 안 가요. 왜 안 가지 하니까 쓱 상주가 탁 해가지고 봉투를 내가지고 빨리 가셔야죠. 그럼 부뜩 들어가지고 또 갑니다. 여러분, 조금 언덕이 있어요. 그럼 멈춰요. 갑자기 노래 부르시다가 멈춥니다. 그러면 또 왜 이러시나, 상주 가가지고 탁 봉투에서 또 받고 벌떡 들어서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진짜 슬픈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은 희망이 없는 때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숨이 붙어 있어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죄된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납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주님이 잔다고 하니까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냉소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니까요. 아니, 전문적으로 슬퍼하는 사람이고 진짜 회당장 딸에 대한 마음의 슬픔이 있다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비웃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불렀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정작 거기에 가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죠?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나요. 냄새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 잠다고 말씀하시고 깨우러 그 가운데 가신 겁니다. 세상은 죽음이 희망과 회복과 그 가운데 있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데, 죄에 익숙한 우리들은 사망은 끝이라고 말하고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부활을 말을 할 때 냉소와 조속 가운데 나아가는데, 주님은 사망까지도 이렇게 세우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불신 가운데 냉소하는 사람은 다 나가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산 역사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 계속 거기에 있고자 하는 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아버지와 더불어 주님은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소녀가 일어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5장 41절과 42절에 보면 달리타 쿰, 아람어예요. 달리타,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쿰,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아마 따라왔던지 아니면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나는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주님이 날 살려줄 뿐만 아니라 12살에 걔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고통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12살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하나님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이 땅 가운데는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온 성도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능력은 부요하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12년의 혈유병을 앓았던 자에게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야르웨의 딸은 살릴 수 없는 힘이 소진하여 그 가운데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주님의 때에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마귀의 권세,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던 우리의 모든 체인을 그 가운데 끊어주셨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죄와 율법과 부정함과 허물에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혈유병 있었던 여인처럼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했던 회당장의 야이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 수많은 일상 가운데 슬픔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피조물도 사망이라도 어떠한 것도 주님의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에 참여한 거예요? 주님의 날에 참여하는 거죠.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영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환난 때에 도움이 되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시는 환난과 한계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달리타 꿈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무덤 안에 있는 자는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제 이름을 바라보며 나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대부분이 노예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도 없고 또 다 연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이나 가정에 모이게 힘쓰며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했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죠.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사회에서 노예가 집의 종들이 갖는 소망이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야, 너 보니까 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냐? 야, 너 보니까 도대체 뭐가 신나는 일이 있냐? 뭐가 신나는 게 있었겠습니까? 노예가. 그런데 이걸 물을 때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기쁨이죠.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 마찬가지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좀 프로모션 받아가지고 돈이 좀 많습니다. 뭐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나누는 일도 되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고, 아니면 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고, 내가 병을 앓았다가 낫게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이 가질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우리의 몸은 부활하며 주님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즘 뭐 기쁜 일 있어요? 이때 세상 사람처럼 좀 요즘 돈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X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준비해야 되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그때 죄와 슬픔뿐인 주위에 있는 죽음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의 한계 상황, 슬픔과 괴로움과 수고뿐인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완전한 구원인 몸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환난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옷자락에도 만지고자 했던 혈우병의 그 여인처럼, 딸의 죽음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던 회당장의 그 믿음처럼 주님을 향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진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일어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일어나게 되는 복된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428장 보시면 우리 함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우리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할 때 선교주일에 주님 앞에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주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페루의 단기 사역 이성희, 김덕자, 김환희, KP, 육행드 집사님의 5분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현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사역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구령의 역사로 결실케 될 줄로 믿습니다.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킴 목사님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참여를 통해 한 역사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협력하는 CFC와 세인앤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31일을 맞이하여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를 주님의 전에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가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에 있음을 깨달으며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은 치유함을 받으며 또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또 우리의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강건과 소망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예물과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생업과 가정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들로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예수계에서 마지막 부분 43장에서 47장으로 분당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 가정에서도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 페루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우리가 힘쓰기를 원하며 김덕자, 김환희, 노엘, 이성희, 육행 등 7월 3일에서 7월 11일까지 이 와라스 지역, 페루의 산맥, 안데스 산맥의 지역인데 거기에 깨추아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주에 선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갔다 온 후에 추 선교 사역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인앤드류 다음 주에 교인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으셔서 마지막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 드시고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기쁨의 예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혼란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일어나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